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비유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와 종말에 대하여서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라지는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은 크기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별로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우리의 한글 번역에는 똑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리어 이게 잘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 놓았는데 그날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그 위에다가 가라지 씨를 싹 뿌려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자의 밭에다가 남몰래 가서 가라지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곡식이 싹이 나고 자랄 때에 독보리도 같이 자라납니다. 독보리가 어릴 때는 그 모습이 곡식과 흡사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차츰 자라면서 구분이 되고 나중에 다 자랐을 때는 곡식보다 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지요. 여하튼 독보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본색이 드러나자 이 종들이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라지가 있는데 저게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의 창고에 넣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라지 비유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서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되죠. 마음속에 아주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저녁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독보리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에 37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비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는 원수의 가라지 운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이 모임, 다시 말해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운동은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도 겸하여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힘을 써서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자기도 보지 아니하고 나타나서 방해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 원수는 마귀죠. 마귀가 몰래 악한 씨를 뿌려서 악한 독보리가 남으로 인해서 천국 운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취할 영양분을 기생충처럼 자기가 뺏어갑니다. 곡식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택시 타고 오는 주일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침에 나와서 그 앞주일에 영상을 통해서 본 그 매뉴얼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를 보고, 기사님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예, 저는 교회에 입적해 놓았습니다. 입적이라는 말은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거든요. 입적이라는 것은 불교 사람들이 절에다가 이름을 올릴 때에 입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 아저씨는 등록은 해놓고 교회는 안 다니는구나. 근데 자기 말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은 교회에 잘 다닌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울산에서는 신정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에 보면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그 앞에 많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통교회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박태선의 신앙촌도 그렇고 세월호의 유병헌도 그렇고 다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기독교 모습이지만은 속으로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가짜백입니다. 이단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진리교도 이단입니까? 참 재산이 많은 것 같던데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뿌리가 다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은 기독교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기독교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교주를 신격화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빼갑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은 생각해 보면은 마귀가 뿌려놓은 대표적인 악한 가라지입니다. 독보리입니다. 이 이단이 기성 기독교 신자들을 유혹해서 얼마나 많이 빼갑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서 빼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독보리를 신학교에도 부립니다. 외국에 유학해서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을 공부한 이들이 돌아와서 교수가 되어서 신학을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서 다윗 이상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가상적인 것이다.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진짜로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원자라기보다는 대표적인 교사,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고 이상적인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구원자 아니라고 하죠.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서서 교회에 서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라지를 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서도 독보리를 부릅니다. 겉으로는 신자 같은데 실상은 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욕듣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독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른 유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명 중에 독보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목사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얼마든지 독보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독보리인가 가려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성취의 방해가 될 뿐인 그러한 경우에는 독보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회에는 독보리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완전히 곡식만 들어차 있는 그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독보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독보리의 모습을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독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가라지인 사람이 내일 곡식이 될 수 있다. 오늘 가라지인 사람도 내일 곡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가라지일지라도 내일 곡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에스겔서 37장 새벽기도 시에 제가 전화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해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이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골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보고 내 말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을 하니까 이것들이 모여가 백골이 두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서로 맞춰지고 시신이 되었어요. 또 대언을 하라 해서 생기더라 와서 이 백골을 살게 하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백골이, 소망이 아주 없는 자가 완전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가라지일지라도 내일 알곡이 곡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종들이 우리가 독보리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29절에서 30절 첫 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첫 줄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독보리의 줄기가 곡식보다 훨씬 튼실합니다. 독보리의 뿌리도 그렇습니다. 곡식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보리로 확 집어 빼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곡식까지도 함께 그냥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딸려 나올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은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풀 뽑다가 곡식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만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웬 악이 이렇게 많은가? 악한 사람들도 많은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인이 보여주는 대로 가만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들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시편에도 여러 곳에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죠. 시편 73편이 대표적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그냥 환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시험에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자기만 그러면 좋겠는데, 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아기는 언제나 보니까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말이죠. 자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갑자기 황폐하고 전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나치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그곳에서 사람 이하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러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샤워기에서 가스가 나와 독가스가 나와서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때로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이 더 성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독보리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의 기도요, 기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진 같이, 너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범사가, 너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너의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원한다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 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경우에도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몸에 질병이 들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험 들기 쉽지요. 여러분,
주인이 독보리를 가만두어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곡식이 상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악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보리도 세상의 악도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내 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추수 때가 되면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곡식과 독보리가 섞여 있지만은 섞여 있는 이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어찌된 판인지 그 사람들은 못 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에 주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태우도록 해라.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41절입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다음에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마디로 독보리들은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다가 영원한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1절에 보면은요, 30절 둘째 줄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기는 누구를 모은다고 했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먼저는 누구를 모읍니까? 가라지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넣고 그 다음에는 택한 자들을 천사들이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천국에 거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 43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곡식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리라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 제자를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여서 해와 같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도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낮에 떠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촛불 정도가 아닙니다. 등불 정도가 아닙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좀 빛나는 사람들 보고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등감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남선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거창에서 자라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창교회에서 오래 시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할 때 그때가 일제시대였는데 또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한상동 목사님, 이학신 목사님 등등 신사참배 반대자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8.15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추록성도라고 합니다. 추록성, 옥에서 나왔다고. 그분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저기에 신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수를 해서 목회자가 형편없는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가면은 먼저 바른 신학교부터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와서 세운 것이 고려신학교. 우리 고려신학대학은 출신 아닙니까? 그 전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파가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 돌아가신 신군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총무를 하신 목사님은 아동문학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 일대기를 전기를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해와 같이 빛나리. 감동적으로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는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독립운동한다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리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학신 목사님, 이분들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까? 43절에 그때에 누가? 의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면은 곡식이죠. 곡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다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들은 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세상의 삶을 감당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보았습니다. 첫째는 천국 운동에는 사탄의 가라지 운동도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가라지를 없애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성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조차도 우리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까지나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 자식인지 누가 천국 자식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에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해처럼 빛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되게 주님을 믿는 신자, 곡식이 되어서 주님의 창고에,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